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9장, 역대하 9장 13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상고해 봅니다. 13절에서 솔로몬의 세 입금의 중수가 666금달란트요 그 외에 또 상고와 객상들의 가져온 것이 있고 아라비아 왕들과 그 나라 방백들과 금과 은을 솔로몬에게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을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을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300세겔이라. 왕이 이것들을 리바논 나무 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하로 큰 부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으니 그 부좌에는 6층계와 그 족대에 있어 부좌와 연하고 앉은 자리 양편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섰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좌우편에 섰으니 아무 나라도 이와 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아멘. 예, 오늘 성경 말씀 역대하 9장 13절에서 19절 말씀 상고해 보면 바로 솔로몬 왕의 부귀 영광이 어떻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성경을 상고해 보거나 역사적인 안목으로 볼 때 솔로몬 왕처럼 전무후무한 부귀 영광을 누린 사람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솔로몬 왕의 부귀 영광은 당시 시대적으로 본다면 지구촌에서도 따라갈 나라가 없고 지구촌에서도 솔로몬처럼 부자가 된 사람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소문과 더불어 솔로몬의 지혜의 명철이 훌륭하다는 말을 듣고 아라비아 여왕마저도 이 솔로몬을 찾아와서 지혜에 완전히 빠져들어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상고해 보면 솔로몬이 지혜를 말할 때 시바 여왕은 정신을 잃고 들을 정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이러한 역사의 근원을 생각해 보면 솔로몬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아침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축복받고 부자가 되는 것,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도 문제가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역사할 때 우리는 돈을 벌 수 있는 것이지 아무리 떼돈을 벌어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버는 것보다 더 빠져나가기 때문에 부자가 될 수 없고 오히려 가난뱅이만도 못하게 근심과 걱정을 끼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도 보면은 이렇게 전무후무한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도우심이었고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솔로몬의 이러한 역사적인 근본을 생각해 보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는 것이죠. 물론 솔로몬도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고 모든 것들을 하려고 주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뒷배경에서는 하나님이 역사하면서 솔로몬의 수고와 솔로몬의 애씀과 솔로몬의 힘씀에 대한 보답을 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예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인 사건을 복음을 통해 뒤돌아보면 모든 지구촌의 나라들이 부강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바로 들어가는 나라들은 하나같이 부강이 됐습니다. 그런데 놀란 게 뭔지 아세요? 북옥강병을 이루고 나서 인간이 배부르게 되자 하나님을 등한히 여겼고 하나님을 배신했던 결과가 나옵니다.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나라는 도탄에 허덕이게 되고 백성들은 밑바닥에서 정말로 허우적거리는 결과가 돼버린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나라라도 예의는 아닙니다. 과거 우리나라 처음 기독교가 들어올 때 우리나라 실정이 어땠습니까? 하나같이 배고픈 시절을 모면할 수 없었습니다. 천주교가 왜 우리나라에 그렇게 정말로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었는지 아세요? 천주교는 외국에서 들어올 때에 바로 외국에서 구호물자를 전부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천주교에 들어오기만 하면 그 구호물자를 전부 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견적으로 하면 저희 고모님 같은 경우도 교회를 다녔는데 아마 모르긴 몰라도 한 40리길을 걸어서 다녔을 거예요. 행성읍에 있는 천주교를 다녔는데 거기에서 나오려면 꼭두새벽에 나와야 합니다. 그러면 왜 꼭두새벽에 40여 리가 넘는 길을 다녔어요? 그냥 여기처럼 평지도 아니고 그 당시 아스팔트도 깔은 게 아닙니다. 산 넘고 물 건너고 고을 빠져서 이렇게 다녔습니다. 왜? 천주교에 가면 구호물자가 나오니까 옷이 나오지요. 외투가 나오지요. 그런 다음에 옥수수 가루가 나오지요. 그런가 하면 또한 우유가 나오지요. 생활할 수 없는 생계 유지를 할 수 없는 분이 그렇게 구호물자가 나오니까 그것 가지고 생계를 꾸리면서 기틀을 잡을 수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천주교가 확장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특히 장로교는요 그런 게 없어요. 자립자족이에요. 원래 기독교 장로교 교리는 자급자족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전제 조건이 되고 또한 기독교는 천주교보다 훨씬 뒤에 들어왔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나라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발버둥치며 누구 못지않게 우리도 잘 살아야겠다. 물론 육신적인 축복을 받기 위해서 매달렸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단 말입니다. 30리, 20리, 10리 멀다고 차도 없는 거리를 꼭두새벽에 일어나서 허우적거리며 그런가 하면 밥을 먹는 것도 아닙니다. 아침 굶어가며 점심 굶어가며 와서 예배 한두 시간 드리고 또 돌아가고 40리, 30리 길을 돌아가고 이렇게 열정과 열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린 결과가 우리나라가 경제가 이만큼 올라왔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모든 사람들이 배불렀죠? 그러다 보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보다는 자기들이 잘났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등한히 여기다 보니 문제가 터지기 시작하는데 이제 정말로 밑바닥으로 곤두박질하는 그러한 시기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성경 말씀 66권을 상고해보더라도 복받는 비결은 어디 있어요?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복받는 비결이라는 것 우리는 잊지 마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이러한 전무후무한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자기 혼자 열심히 믿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 백성들이 신정 통치의 지배를 받으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게끔 만들어 나갔을 때 이러한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은 한평생을 그리울 것 없이 생활을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열왕들의 정기적인 조공으로 국가는 번영과 발전을 거듭했는데 어디에서 바로 조공을 받았어요? 부친 다윗이 평정시켰던 외국의 약속가로부터 조공을 받아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나가다 보니까 바로 다윗도 마찬가지지만 솔로몬은 군사력과 통치권은 무엇보다도 뛰어난 지략과 지혜를 가지고 있었고 부국강병에 혼신을 다했던 것을 보게 되죠. 지구촌의 부국강병을 누리는 전무후무한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군사력, 다시 말하면 국방의 문제를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사람들과는 틀리죠. 조금 배불렀다고 나라가 부강됐다고 바로 군사력, 국방을 등한히 여기는 모습들을 보는데 그거는 정말로 엄청난 불상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누가 뭐래도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삶이 돼야 될 겁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어떤 진리와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에 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달라집니다.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특별한 산물을 부여받은 솔몬이었지만 당시 지구촌의 강대국으로 부상하면서 부국 강병의 기틀을 세웠던 것은
온전히 하나님만 신뢰하고 의지하는 신앙의 삶에 힘이 컸던 것을 보게 되죠. 그렇다면 오늘 성경 말씀 13절에서 14절 말씀 상고해 볼 때 솔로몬의 부귀 영광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솔로몬의 부귀 영광은요, 지구촌 이래 전무후무한 역사입니다. 아직까지도 솔로몬처럼 부귀 영광을 받아온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이 잘나고 똑똑한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듯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결과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대다수가 믿는다는 말과 같이 언행 심사가 일치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다릅니다. 문맥상은 상고해 볼 때 일반적인 사고로 생각하면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이 보여집니다. 하지만 그러기 때문에 기독적인 역사는 정확한 판단과 함께 온전한 진리의 체계를 깨닫지 못하면 곡해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상고해 볼 때 왜 이렇게 오늘날 사람들은 저는 수치스러운 거 잘못된 건 빼지 않았어요? 빼버렸으면 모를 거 아니에요. 참 솔로몬 대단한 사람이었구나. 이런 실수도 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구나. 이렇게 칭찬만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 말씀은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수다하게 보면 그대로 적나라하게 기록해놨습니다. 이유는 뭐예요? 후세 사람들이 신앙의 삶을 사는데 이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진노의 대상이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축복의 대상이라는 걸 가르쳐주는 교훈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인 문제를 덮어버리면요, 과거를 잊어버려요. 과거를 잊어버리면요, 오늘 현실에 바로 살 수가 없고요, 오늘 현실을 바로 살지 못하면요, 내일을 바로 나갈 수가 없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곤두박질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비춰볼 거울이 없잖아요. 과거에 잘못된 것, 오늘 현실이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내게 되면 과거의 선진이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됐구나. 그럼 우리는 이렇게 살지 말고 이렇게 살아야겠다. 이러한 전제의 교훈을 받아야 하는데 불찰된 것, 잘못된 것, 생각에 배제된 것, 내 생각에 맞지 않은 것 전부 다 그냥 덮어버리고 오른쪽으로만 만들어버리면 그건 역사가 아니죠. 그러면 현 시대 사람들이 볼 때 그 과정을 겪지 않은 사람들은 그것만 보고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현실의 문제가 뭐예요? 일례를 말한다면 요즘의 젊은이들이 대다수가 그런데요, 한국전쟁 6.25는 남한에서 북한을 친 거다. 그렇게 말한대요. 교사들도 그렇게 가르친대요. 왜요? 문맥상만 생각하니까. 바로 북한이 내려왔다고 해서 남침이라고 했으니까 남침이란 문맥상가 남침이래. 남한에서 북한을 쳤대. 이렇게 왜곡시켜 들어가요. 근데 그걸 바로 잡아주는 사람이 없다고요. 왜요? 교육이 잘못된 가르치는 것이죠. 이게 바로 겪은 사람들, 당면한 사람들, 경험한 사람들이 바로 가르쳐줬네요. 그걸 다 왜곡시켜버린 거예요. 이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럼 누가 좋아요? 저쪽 애들은 좋아하겠죠. 맞아, 너희들이 좋았잖아. 너희들이 입으로 그렇게 말하잖아. 이렇게만 할 말이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역사는 역사대로 남겨줘야 합니다. 좋든 싫든, 그것이 옳든 그르든 역사는 역사대로 그대로 놔두고, 과거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었어. 이게 역사야. 그럼 우리는 이렇게 살지 말고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러한 교훈을 가질 생각을 하지 않고 나에게 쑥스럽고 나에게 불편하고 나에게 껄끄럽다고 그것을 완전히 뒤집어 퍼버리게 되면 나중에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나라와 체계가 엉망진창이 되어버린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상고해보면 솔로몬도 때로는 실수 많았어요. 왜요? 세금을 많이 거뒀어요. 그래서 솔로몬 아들이 왕이 됐을 때 솔로몬 밑에서 일을 했던 원로들이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에게 말합니다. 뭐라고요? 부친이 이렇게 세금을 많이 거둔 거 세금을 좀 탕감해 주세요. 그러면 백성들이 다 좋아할 것이고 나라가 더욱 튼튼해질 겁니다. 이렇게 권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이 뭐라고 그래? 그래, 알았어. 내가 또 다른 사람들하고 의논해보고, 그리고 자기 또래들하고 의논합니다. 그랬더니 자기 또래들 뭐라고 그래요? 그 말 듣지 말어. 세금 더 걷어야 돼. 그래야 더 많은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잖아. 이래가지고서는 바로
원로들의 말을 듣지 않고 새로 갓 오르는 자들의 말을 듣고 결국 나라는 두동강이가 나버리고 빠그러지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을 보게 됐죠. 그 결과로 북이스라엘, 남유다, 느후부왕과 여로보암 이렇게 갈라지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하면 백성들의 몫이죠. 그리고 잘못 이해하면 형편상의 평행선이라는 수평선이 성립될 수 없기 때문에 형편상의 문제가 발생됩니다. 세금을 받는 사람은 상관없어요. 그들은 받으면 받을수록 좋을 수밖에 없고 못 받으면 받을수록 자기들이 채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세금을 내는 자는 울며 겨자 먹기로 내야 돼요. 힘들어도 내야 되고 있어도 내야 되고 없어도 내야 된단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타격은 누가 받아요? 경제적인 타격은 백성들이 받습니다. 세금을 거두는 자들, 세금을 거둬서 먹는 자들은 타격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족하면 세금 더 거두면 되니까 간단한 이치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세금을 내는 백성들은요 더 심각해져요. 많이 거두면 많이 거둔 대로 더 힘들어지니까 이렇게 되기 때문에 도탄에 허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무지하고 어리석은 백성들은 그런데 어때요? 복음을 통해서 역사 이래를 돌이켜보면 이걸 깨닫지 못해요. 오늘날 현 시대 우리나라 백성들 더욱 이걸 깨닫지 못해요. 맞죠? 이거 정부에서 주는 거래. 그렇게만 생각해요. 그래서 정부에 주는 거니까 공짜라고만 생각해요. 그런데 정부에서 주는 그 정부의 돈이 누구의 것인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뭘 생각해야 돼요? 본질만 생각하지 말고 근본 원인을 생각해야 하는데 오늘날 대다수가 고하를 막론하고 근본 원인을 생각하지 않고 본질 현상만 가지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솔로몬이 중반에 들어가면서부터 발생하는 현상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단순한 현상적인 문제에 매료되면 앞뒤를 분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버려서 죄를 범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솔로몬의 세금 징수는 여기에서 볼 때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것은 아닙니다. 그럼 뭘까요? 스바 여왕이 예물로 가지고 갔던 금 660달란트, 일반적인 사고와는 다르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금 660달란트는 약 18.98kg, 어마어마한 것이죠. 1톤짜리 트럭으로 말하면요 약 19트럭이나 되는 금을 가지고 갔어요. 그러면 스바 여왕도요 시시한 사람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우리는 금 조금 몇 돈만 가도 나 금 있다라고 자랑을 하고 요즘에 금괴라고 해가지고서 그냥 요만한 거 하만 가도 그렇게 가져왔다는 얘기죠. 일반적인 사고는요 바로 생각하면 무역을 하는 상인들을 통해서 유입한 금과 은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당시 솔로몬 시대에 국가적인 관계 성립이 얼마나 대단했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외교 정책이 얼마나 훌륭했고 외교 관계가 얼마나 정말로 아름답게 이루어졌고 무역이 얼마만큼 수입을 거둬들이는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대한 이유가 있다면 솔로몬의 부와 번영은 단순한 것이 아니라 기브온 산당에서 천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받았던 언약의 은총이 성취됐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건 뭐예요? 하나님만 한 번 약속한 건 기필코 들어주신대요. 그런데 들어주는데 어떻게 들어줘요? 그것은 시간과 세월에 따라 다른데 빨리 들어주려면 내가 빨리 말씀대로 들어가야 하고 하나님이 늦게 들어주는 것은 그만큼 내 신앙관이 늦어진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15절에서 21절 말씀 상고해보면 솔로몬 왕국에 대한 부국강병을 말합니다. 시대적인 역사를 보더라도 상상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특히 솔로몬 시대는 당시 지구촌의 전무후무한 역사로 상상 불허의 부와 명예로 당시대의 부국강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누구의 과정일까요? 솔로몬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죠. 하지만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경제적인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국가나 사회나 가정이라 할지라도 형편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라면 유물론적인 체제보다는 임마누엘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초점을 맞춰 나갈 때 부국강병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체도 마찬가지고 사회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고 나라와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바로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축복이 주어졌을 때 부국강병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가 누구였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솔로몬입니다. 하지만 진리는 항상 역설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잠언서에서 가서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역설적이죠. 처음에 미약한 것이 어떻게 창대해져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걸 누가 믿었어요? 이건 솔로몬이 바로 믿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된 언약을 응답받았다 할지라도 솔로몬 자신이 진리에 입각한 삶으로 지향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현실화로 드러날 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다고 말하며 교회는 다니고 직분자라고 말하며 현실에 주어진 현상이 풍부하다고 근세는 빵빵 친다 할지라도 삶의 생활로 적응하지 못하고 앞뒤가 맞지 않으면 얼마 가지 못해서 그 있던 건 그냥 다 무너져 버립니다. 왜 무너져 버려요? 들어오는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오는 통로를 막아버렸단 말이에요. 들어오는 통로를 막아버리면 있는 것 가지고 쓰고 나면 바닥납니다. 그 다음에 바닥나는 가운데 들어오는 통로가 없으니 거덜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불상사라는 겁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한테는 별볼로 없고 미약하고 부족한 것 같아도 계속 들어오는 통로가 있다면 그 사람은 바닥나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견뎌나갑니다. 인내하며 이어나가서는 힘과 능력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게 믿는 자의 진정한 축복이라는 것이죠. 믿는 자들의 삶의 자세는 이러한 삶으로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부흥 강사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축복을 받는데 어떤 축복을 받느냐? 그러게 축복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생수의 축복을 받아라. 수도꼭지와 같은 축복을 받아라. 비록 나오는 게 얼마 없다 할지라도 계속 나오는 것은 모여지지만 그러게 축복은 순간적으로는 금상첨화 같은 축복을 받았다고 포만감을 느낄 수 있지 모르지만 그것을 파먹고 파내다 보면 결국 바닥난다. 바닥나면 어떻게 되느냐? 들어오는 게 없으니 그것으로 끝난다. 이렇게 옛날 부흥 강사 목사님들은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대다수가 그렇게 많은 목사님들 별로 없어요. 그냥 단순하게 복만 받으라고 그래요. 그러면 무슨 복을 어떻게 받아야 할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 교회를 와도 마냥 안일하게 그냥 세워라 내워라 그러면서 교회 왔다 갔다 올라오고 싶으면 올라오고 올라오기 싫으면 말고 빼먹고 오늘은 그만두고 내일은 빼먹고 그 다음 날은 건너뛰고 이러면서 신앙생활한다고 야단 법석들을 피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어때요? 외형적인 것은 돈 버는 것 같고 축복 본 것 같은데 내적으로는 골마 터지고 있다는 것이죠. 얼마 가지 못하면 아우성입니다. 병원에 갔다 문제가 생겼다 사고가 났다 이러한 말들을 하며 울며 불며 야단 법석들을 피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유는 뭘까요? 말씀의 생활화가 바로 세워지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관망만 하고 있었지 지켜주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 보여지는 상황만 되지 말고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이끌어주시고 함께하는 역사가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축복이라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금이 660달란트 일반적인 사고를 가지고는 상상할 수 없는 정말로 상고와 객상과 아라비아 왕과 백성들이 가지고 온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축복받았다는 얘기예요.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있는 것 가지고 축복받은 것이 아니라 들어온 것 가지고 축복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게 없어도 하나님이 역사하면 돈덩어리가 굴러오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문이 열려진다는 것이죠. 열려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만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축복했다고 자만하고 거들먹거리면 하나님은 기분 나빠합니다. 기분 나빠하시면요 주시던 거 멈춰버려요. 그러면 끝장나는 거예요.
주실 때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더욱 열심히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2번 올라왔던 거 3번 올라오고 3번 올라왔던 거 4번 올라오고 그 다음에 힘들고 어려울 때 빼먹었다 할지라도 기어서라도 매주마다 참석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 하나님은 더욱 기특하고 어여삐 보시면서 더 큰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금을 가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솔로몬 자신을 위해서 쓴 게 아니에요. 그럼 뭐를 썼어요? 금으로 방패를 500개를 만들었대요. 생각해 보세요. 방패를 금으로 만들었대요. 그 다음에 큰 방패가 200개, 여기에 들어간 금이 매 방패마다 600세겔, 상상불허의 경제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방패가 300개, 반면에 여기에 들어간 금만 해도 매 방패마다 300세겔이라고 말합니다. 말 그대로 전무후무한 역사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만든 방패들을 레바논 궁에다가 두었다고 15절에서 16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방패 하나에 금이 600세겔이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이는 약 7kg, 방패 하나에 7kg이란데요. 이는 7kg 정도의 금이 들어가는 방패가 300개. 그 얼마나 부귀와 영화를 누렸는가를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0장 17절 말씀 보면 3만이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역대기에서는 역대하 14장 8절 말씀을 보면 1만회를 100세겔로 계산했는데 이렇게 만든 금방패는 레바논 나무궁에 보관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패 용도를 생각해 봅니다. 큰 방패는 칼을 잡고 싸우는 용사가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작은 방패는 활을 쏘는 자가 사용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방패는 뭐하기 위해서? 일상적인 장식이 아니라 전쟁을 할 때 싸우는 방패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용사들이 금방패를 들고 나가 싸울 때 적군이 그 방패만 봐도 기가 죽어버렸을 거예요. 주눅이 들었을 거예요. 와, 쟤들은 무슨 돈이 많아서 방패를 금으로 만들었냐? 이렇게 말하겠죠. 그런가 하면 햇빛이 비치게 되면 적군이 볼 때 금이기 때문에 빛이 드러나기 때문에 광채가 드러나서 이미 기선을 제압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17절에서 20절 말씀 보면 솔로몬이 쓰는 기물들 역시 금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왕의 보좌는 상아로 만들었는데 그 상아로 만든 위에다 금을 입혔습니다. 그게 바로 정금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말해요? 부와 권세를 상징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1절 말씀 나가면 북의 영광을 영위한 동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열왕들로부터 조공을 받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약속과를 전쟁으로 이겨서 그들에게 항복받고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드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로 말할 때 이조시대로 돌아가 볼 수 있습니다. 이조시대 우리 국력이 약할 때 어땠어요? 중국에다가 바로 태자가 불모로 잡혀갔고 매년마다 거기에 보상을 갚기 위하여 바리바리 쏴서 보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조공이라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바로 해상 무역을 통해서 수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0장 22절 말씀 나가보면 다시스란 문맥상이 대두됩니다. 다시스에서 물질을 많이 들여왔습니다. 그 일례로 다시스는 어떤 곳이에요? 다윗이 왕궁을 지을 때도 다시스에서 물품을 들여왔고 솔로몬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지을 때도 다시스에서 모든 목재라든가 건축물들을 들여왔던 것을 봅니다. 수입해온 것이죠. 이렇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반면에 왕의 배들이 무역을 하기 위하여 먼 곳까지 항해하면서 금 외에
특산물들도 수입해 드렸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줘요? 바로 솔로몬 시대에는 외세와도 화합이 잘 이루어졌고 서로의 해상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북극강병을 이루게 되니까 많은 나라가 접근을 합니다. 왜 미국에 오늘날 사람들이 접근을 해요? 미국이 북왕이기 때문에, 힘이 있기 때문에 접근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돈이 많고 부강한 나라, 힘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하러 미국 트럼프를 찾아다녀요? 찾아다닐 필요 없어요. 일본 아이들 뭐하러 찾아다녀요? 찾아다닐 필요 없어요. 가만히 앉아서 걔들이 와요. 이거를 우리나라 사람들 지금 모른다고요. 그냥 조금 배불렀다고 자만과 오만에 가득 차가지고 밑바닥 곤두박질할 생각만 하고 있어요. 나라는 부강하면 부강할수록 더 튼튼하게 잡아나갈 때 세계 강국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복받는 비결이고 이게 바로 내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비결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북극강병이란 복된 역사를 성립하는 것, 그냥 이루어지는 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반면에 솔로몬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 결과인데 그 약속이 성취된 게 그냥 성취된 게 아니죠. 솔로몬이 힘들고 어려워도 때로는 백성들의 욕도 먹었을 거예요. 그런 건 반대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굳건하게 신봉정치를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위주로 나가면서 하나님 모든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드려요? 3대 절기마다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뜻을 입각해서 지어놓은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내려가도록 만든 그러한 신정통치 국가를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축복받는 비결입니다. 내 생각, 내 방법, 내 뜻 버려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요, 고통스럽고 괴로워도요, 투덜거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적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 나가면 하나님은 그 힘들고 어려운 것만큼, 곤고스럽고 고통스러운 것만큼 축복해 주신다는 것이 성경의 약속이고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러한 전제 조건 속에 나갈 때 축복받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생각해 볼 때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계시록 21장 18절 말씀을 보면요, 정금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바로 어디를 상징하고 있느냐? 천국은 정금으로 장식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시대의 부귀 영광을 천국에다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시록 21장 20절 말씀 보면 천국이란 새 예루살렘, 맑은 유리와 같은 정금으로 장식되어 있는 것이 천국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22장 5절 말씀, 솔로몬의 화려한 삶은 세세토록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천국 삶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요, 죽었다 깨어나도 아무리 발버둥 쳐도 솔로몬처럼 살 수 없어요. 그러나 솔로몬 이상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천국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로마서 8장 18절, 고린도후서 4장 16절 18절 말씀을 볼 때 바로 솔로몬의 왕국과 솔로몬의 부귀 영광은 천국에 대한 상징입니다. 다른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상징은 상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상징을 우리는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 안의 삶으로 살아가자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16절에서 19절 말씀 볼 때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인간이라면 추구하지 않을 수 없는 현상이 오늘 성경 말씀 솔로몬의 부귀 영광입니다. 하지만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란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설령 믿는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문제가 있다면, 믿는 자라면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과 관계 성격이 있다는 것을 분명코 깨닫지 않으면 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하지만 단순하게 믿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바로 신앙으로 가지고 나간다면 우리의 대상이 누군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대상은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 건물이 아닙니다. 훌륭하고 명예 있고 권세 있는 목사가 아닙니다. 세상의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밖에 없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 그분과 내가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복의 과정은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진리 안의 삶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진리 안의 삶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생활 삶이 말씀하러 변화돼야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기 때문에. 학교를 다니는 학생이 학교에서 공부를 해야 하는데 나는 대학교 가서 나는 학생이야 말을 하면서 공부는 안 하고 학교는 다니지 않고 바깥에만 돌아다닌다면 이러면 학생이지만 그 사람은 학생이 될 수가 없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면 결론은 언제 가서 드러나요? 그 학생은 졸업식 때 가서 드러나죠. 1년에 한두 번씩 학교 다니고 바깥에서 뺀질뺀질 놀다가 졸업식 때 가서 나도 졸업할래요 라고 들어간다면 선생님들이 받아줄까요? 선생님들만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같은 친구 학생들도 안 받아줘요. 바로 천국 가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다고 뺀질거리다가 마지막날 주님 모신다니까 어떻게 들었는지 동양귀로 들었든지 누구한테 전해드려도 오늘 주님 오신대 우리 가자. 그래서 왔는데 주님이 뭐라 그럴 것 같아요? 너 왜 왔니? 그러고 못 갔죠. 그러면 나도 천국 갈래요. 뻔뻔해서 대답은 했을 거예요. 너는 천국 갈 자격이 없어.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마치 학교에서 뺑질거리다가 졸업식 나갈 때 너는 졸업장 받을 자격이 없어? 와 똑같은 현상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것처럼 비참한 거 없죠. 이것처럼 불쌍한 존재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서 주어진 영적인 의미를 생각하면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방패란 성도의 믿음을 상징합니다. 믿음이 정금과 같은 믿음이 돼야 하는데 방패가 정금과 같을 때 군사가 방패를 들고 나가 싸울 때 빛이 나는 것처럼 정금과 같은 믿음이 되게 되면 우리의 삶의 생활에 빛이 납니다. 그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금방패는 금같이 연단된 순결한 진실을 말합니다. 금은 하루아침에 금이 되는 것이 아니죠. 광산에서 나올 땐 돌덩어리입니다. 돌덩어리 안에 조금씩 숨어 있습니다. 그 돌덩어리 안에 숨어 있는 건 일일이 꼬챙이로 파낼 수 없으니까 용광도에 넣어서 녹입니다. 그리고 녹여서 금덩이는 금물은 금물대로 빼고 돌덩이는 돌덩이로 분리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금을 수없이 도가니에다 넣어서 녹이고 녹여 불순물 걸어냅니다. 그리고 나온 것이 99.9%입니다. 100%의 순금은 없습니다. 99.9%입니다. 우리 역시 이 땅에서 아무리 발버둥 쳐도 우리의 신앙이 100%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자기의 성화에 따라서 천국에 가는 자리도 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도가니에 들어가서 정말로 연단받고 또 도가니에 들어가 연단받은 것처럼 우리도 연단받지 않으면 정금과 같은 신실한 믿음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6장 16절, 베드로전서 1장 17절 말씀을 볼 때 상징적이라는 것은 사도 바울과 베드로 사도가 말합니다. 반면에 금방패가 왕궁의 상징이 되었다는 것은 금과 같이 순결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라는 교훈으로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제시하는 경고죠. 이유가 있다면 믿는 자라면 너 나를 만원하고 복된 생활을 영위해야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건 외적인 복된 생활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적인 복된 생활을 말합니다. 내적이 변화되면 외적도 변화됩니다. 외적이 변화됐다는 건 포장받게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회칠한 무덤받게 되지 않습니다. 회칠한 무덤은요 비바람이 몰아치고 태풍이 몰아치면요 벗겨져요. 벗겨지면 더 흉측해요. 보기 싫단 말이에요. 그러나 내적이 변화된 사람은요 이게 시간이 가면 세월이 가면 외적도 변하는데 내적이 변화돼서 외적이 변화되는 사람은요 비바람과 태풍이 불어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정금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신앙의 삶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전무후무한 설문 같은 축복으로 천국을 갈 수 없고 천국의 축복을 누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할까요? 복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라도 그 다음에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라도 당면한 고난이 힘들고 어렵든 고통스럽든 괴롭든 이겨나가야 할 것을 말합니다. 이기지 않으면 정금이 될 수 없습니다. 풀무 도가니에 들어가서 이것이 걸러지지 않으면 정금이 될 수 없어요. 그러면 풀무 도가니에 들어가서 걸러지려면 최소한도 200도 300도 되는 불에 들어가야 돼요. 돌덩어리를 녹이려면요 1000도 이상 들어가야 한다고요.
이 끔찍한 지옥보다 더 뜨겁다고 말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이러한 끔찍한 상황과 여건을 견디며 이겨나간 것이 정금이기 때문에 우리들도 순전한 믿음의 신앙으로 정금과 같은 삶이 되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축복받으려면 주어진 연단,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을 풀무불에 연단받았던 정금과 같이 연단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하며 말씀 붙잡고 예수님 붙잡고 이겨나가며 전진하며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